미국의 어느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환자가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의 병의 증세가 자꾸만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모여서 그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분석해 보았지만 그 이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조용히 그 환자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그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의 수술을 도왔던 의사입니다. 그런데 마취 상태에 있던 선생님께 제가 심한 농담을 했습니다.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이렇게 사과를 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용서하나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 환자는 그날 이후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이와 반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수많은 말들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거나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가 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용서를 청해야 하고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병이 더욱 악화되고 우리 인생이 더욱더 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세기 오솔길의 김영민 미카엘 신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하느님의 자비라는 주제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러시아전쟁, 스페인 내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난 100년 동안 인류에게 정말 끔찍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만 해도 5천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민낯을 보여주듯이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는 독재자가 있고 무자비한 테러와 살인, 기아와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뉴스로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지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전쟁터에서 희생되었다면, 그들이 쏜 포탄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었다면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성가 한 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느님의 자비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제로서 신자들의 신앙 상담을 하면서 종종 주위에서 용서하는 것을 인생의 숙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모님, 죽어도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고백성사를 보고 성체를 영하고 미사를 드리면서도 용서가 안 돼서 마음이 불편해서 평생 화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처럼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아버지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벌은 돈을 동생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동생을 용서하냐고 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현실적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다 이해하고 용서했는데 갑자기 미움이 되살아나고 그때 기분이 몰려와서 정말 싫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책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들 모두를 나는 사랑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나에게 한 잘못은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만약 어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끔찍한 사건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면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관계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우한 일을 당하거나 옳지 못한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하느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본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병이 나고 화가 나서 죽을 것만 같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 우리 몸에 독이 되어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느님의 용서를 청해 봅시다. 용서의 어원을 보면 영어로 forgive, 주는 것이라는 뜻이고, 또 영어의 pardon은 라틴어의 도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도눔이라는 단어는 선물을 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을 선물로 달라고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하다면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안절부절 못하고 가슴에 차 있는 적개심과 분노, 화가 우리 몸과 영혼을 지배하도록 합니다. 메릴랜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에 관련된 질병이 걸릴 확률이 5배나 높다고 합니다. 지독한 미움은 스트레스를 주고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움이라는 독을 해독하는 약이 바로 용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죄를 씌워 죽이려고 했던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땅에 쓰시고 난 후에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인을 돌로 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이가 많은 원로부터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성경에서 용서라는 말은 자유롭게 풀어주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과거의 기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순간, 그때의 감정과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30년, 50년 동안 원수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상처를 받고 누군가를 정말 미워할 때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미움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으로 이민 온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히틀러를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까지 히틀러를 품고 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우리를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용서를 하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이자 구두자였던 칼릴 지브라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용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용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예 단죄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섣부른 판단은 더 큰 미움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며 산다. 또한 그대 자신에게도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의 행위 앞에서 전혀 결백할 수 없으며 정직한 자가 그릇된 자의 행위 앞에서 완전히 결백할 수 없는 것을 그대는 모르는가? 그대들은 결코 부정한 자와 정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릴 수 없다. 이것은 태양의 얼굴 앞에 함께 서 있기 때문이다. 법의 정의란 무엇인가? 뉘우침이 아니겠는가? 죄인의 가슴에서 뉘우침을 빼앗지 마라. 뉘우침이라는 단어는 청하지도 않아도 한밤중에 찾아와 사람들을 스스로 깨우며 서로를 응시하도록 만든다. 사랑하는 KCB 가톨릭 방송 신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신다라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엾이 여기듯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이 여기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기 쉽게 죄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들이 죄인들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신의 합당하고 거룩한 분노를 끊임없이 달래시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억울한 이들의 하느님, 가난한 이들의 보호자이시기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께 치유받도록 그분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주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치유받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다면 또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워하신다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